우리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오는데 아내가 옆에 있다가 거리를 탁 보더니 순간적으로 탁 하는 말이, 여보, 이제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일어나는 사다리가 없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길거리에 좌판 벌려놓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보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제는 좌판도 딱 정리해서,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 뭐 조그마한 것같도 이제는 다 뭐 이렇게 세금 다 내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재정이 받침이 안 되고 뒤에 서포트가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떡하지? 요즘 젊은이들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야, 앞으로 AI 때문에 직장도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앞으로 소망이 있을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절망의 시대. 목사님들 뵈면 목사님 이제는 교회 부흥은 어려워요부터 시작해서, 와, 이제는 목회도 섬겨도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없고 이게 안 되고, 야, 다음 세대 중고등부 우리 담당자들 또 이렇게 만나고 교육자들 이렇게 만나면, 아이들은 안 낳고 숫자는 주고 초등학교도 없어지는데 앞으로 뭐 하지요? 절망의 시대. 여러분,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진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게 뭐냐?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죄렌 키에르케고르가는 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데, 그 죄렌 키에르케고르의 저서 가운데, 책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완성된 책의 이름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거기에는 여러 단계를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결정적으로 뭐냐?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하면 죽는 거예요. 안 된다, 여기는 끝이야, 그러면 스스로 절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야, 우리 안 돼, 우리는 메뚜기 같고 쟤들은 이렇게 강한데 안 돼, 절망하는 순간에 포기하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절망을 이겨갈 수 있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 속에 뜨겁게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 자녀가 많이 낳아서 편하다, 자녀 많이 낳아서 쉽다가 아니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해보면 뭐가 차이가 나냐 하면, 앞에서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돌아서면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애잔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때, 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론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지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너가 알지 못할 때, 너가 생각하지 못할 때, 너가 깨닫지 못할 때, 그 아이를 위하여 열라면 손을 얹었다가 밤새도록 냉기를 해갖고 찬물로 머리 얹고, 학교 가면 학교 가서 잘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런 심정을 내가 겪으면서, 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자녀를 낳고 길러봐라. 그 자녀 때문에 밤새워 기도해야 되고, 그 자녀 때 마음 끙끙 앓으면서 부르짖어 보는 그것이, 여러분, 그 경험을 할 때, 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신학자가 조직신학자를 좀 이제 성서신학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철학적으로 잘 설명하는 걸 이제 조직신학이라 그렇게 말해요. 조직신학자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사람입니다. 몰트만,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 사람인데 미국으로 와서 시카고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조직신학을 정리하면서 조직신학 1권, 2권, 3권 이만큼 두꺼운 책을 내면서
그의 속에 흘러가는 것은 소망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신학인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모두가 절망하고 다 무너지고 이제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서로 죽이고 서로 포탄을 퍼붓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여러분, 이것을 몰트만 그 학자가 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나? 여러분, 절망의 시대를 바라보는, 모든 것이 절망으로 기결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의 지식은 분석하게 하죠. 그 세상의 지식은 공부하면 할수록 뭐가 오냐 하면 여러분, 절망에 가까이 옵니다. 원자 폭탄이 몇 개인데 이 폭탄이 터지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부터 시작을 해서 AI가 나왔는데 AI가 나오면 앞으로 직장은 어떤 문제가 되지?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에스겔은, 우리 에스겔 서인데 여러분,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25세 한창 예민한 시기. 그의 가족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30살이 되면 성전에 가서 이제는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는데 25살에 성전은 허물어지고 나라는 망하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포로에 잡혀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피폐하게 됐고 모든 백성은 옮겨졌고 포로에 잡혀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는 절망이 쌓여가는 5년이 지난 나이 30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아, 내가 너를 대언자로 불러 세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여러분, 에스겔서를 쫙 읽어가면 여러분, 에스겔서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땅에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석이 안 돼요. 그럼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조금은 황당하기도 합니다. 한 면은 사람 같고 사자 같고 곰 같고 황소 같은 그런 환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한 번 환상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짓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너가 이렇게 포로에 잡혀와야 됐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의 사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불의와 거짓과 내 이득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살인까지 저지른 이런 시대가 과연 다시 한번 평화로운 시대로, 아름다운 시대로 어른들은 존경하고 후배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 만나보십시오. 소망이 있습니까? 물으면 퀘스천 마크를 붙여요. 초등학교 선생님 만나서 한 반에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24명이래. 아이, 선생님 요즘은 좋겠어요. 옛날엔 70명이었는데 요즘 24명이어서 그래도 애들 다루기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70명 있을 때 차렷 하면 다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24명이 선생님 뭐라고 하면 선생님 그거 찍어요? 선생님 뭐라고 하면 카메라 딱 들고 찍어요?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의 직업이 뭔지도 하나도 기록하지 않는 생활기록부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의 말씀이 목사님 소망 없어요. 학교 교육까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발전한다고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 한순간에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여러 번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떤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젊은이들은 앞에 소망이 없어 결혼 안 한다 그러고, 어른들은 야, 이게 노년 어떻게 될까 불안한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은 훨씬 더 어려운, 아무것도 정말로 바라볼 수 없는, 제사장으로 훈련받았는데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성전이 사라졌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도 사라져버린, 남의 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임재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너가 고개를 들어라.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령으로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탁 갖다 놨는데,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동쪽 성문 앞에서 전을 굽고 있어요.
꽃 모양이 놓은 전을 굽고 있는데 뭐 하나 봤더니 단무스 신에게 바칠 제물을 굽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잡혀왔다. 결론은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우상 숭배 때문에 벌을 받아 오늘 잡혀왔으니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가 하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첫 번째 나타나는 사건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다 옮겨서 지금 이 바벨론으로 옮긴 것은 그 땅이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나요? 이제 포로에 잡혀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나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 없는 모습을 오늘 37장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사회를 이렇게 쳐다보도 뼈만 있는 것 같아요. 절망, 좌절, 뼈가 다시 살아날 소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주 뼈가 말랐더라.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대가 정말로 멋지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지금 세계의 빛난 민족으로 설 수 있을까요? 경제 규모는 세계 10대가 됐는데 여러분 세계 모든 학자들이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1호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결국은 앞으로 50년 후만 돼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지 필리핀 사람이 주인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데이터와 어떤 걸 가지고도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시대. 그런데 오늘 에스겔 같은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까지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절망의 시대를 이끌고 나가고 절망의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새 힘의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빠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뼈가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말씀하면 안 듣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거 안 듣는 거는 상관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대언해내는 거예요. 뼈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뼈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뼈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듣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대언할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국교회가 살아나리라. 옥정동이 살아나리라. 대한민국이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리라. 우리가 분석하고 따져보고 계산해보면 마른 뼈입니다. 살아날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수많은 절망을 저 역시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건의 논리와 논리 정연한 설명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환상으로 에스겔 주셨던 것처럼 마른 뼈이라도 선포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선포했을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대언했더니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소리가 나며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 뼈 저 뼈가 맞춰서 서로 마주치고 결국 뼈들이 맞춰졌는데 생기는 없더라. 예. 여러분, 생기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 이렇게 조작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기의 문제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으십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죽은 것 같은 힘 빠진 저와 여러분과 육신에게도 심령에게도 오늘 마음이 졸여서 두려워 떠는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붙어서 살아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생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붙어서 생기가 이 한국 사회에 붙어서 여러분 살아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말씀은 겨우 살아나서 겨우 살았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워있던 말이면 눈 떴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았다고 똑같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호수 4개씩 끼고 살아있네. 여러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북한산을 뛰어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일을 이렇게 뛰면서 앞에 있는 적군을 물리치면서 여러분, 군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앞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극히 큰 군대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 끼고 사는 게 아니라 전쟁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절망의 순간 가장 절망한 구렁텅이 속에서 여러분 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뭔지 아냐? 이 뼈가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이 뼈가 뭔지 아냐? 이 뼈가 한국 교회다. 이 뼈가 뭔지 아냐? 이 뼈가 한국 사회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이 부정하고 더럽고 자기 이득이면 온갖 조작을 다 해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쳐다보면 뼈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대언하시면, 이 말씀을 대언하시면 그럼 다시 군대처럼 일어날 대한민국이요, 군대처럼 일어날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 혹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이거는 안 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아무리 따져봐도 안 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은 강대한 안악자손이요, 철병거가 있고 성벽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경험은 아무리 분석해도 마른 뼈밖에 아니. 우리 자신 쳐다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내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마른 뼈 같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주의 영이 임재하시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군대처럼 일어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넉넉한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옥정동에 몰려와서 마른 뼈처럼 죽은 우리를 살리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살으신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해내는 믿음의 장부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